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인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인심이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느끼기엔 어때요? 각박해져요? 아니면 더 많아져요? 예? 각박해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비교해 보면 요즘은 진짜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잘 대해주고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는. 지금은 아는 사람도 안 도와줘.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은 뭐 당연하고 아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점점 더 이렇게 각박해져 간다.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자꾸 물질주의로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물질이 적으면 실패한 사람으로 자꾸 낙인시키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물질을 내가 더 많이 모으려고 하니까 남에게 베푸는 것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서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환대,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 이것은 마치 신기루처럼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 에돔의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에돔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때 이 에돔 땅을 통해서 가면 굉장히 지름길이에요. 빨리 가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정을 해요.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가겠다. 아무런 피해 주지 않는다. 음식 달라고 하지 않는다. 뭐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그런데 에돔 왕이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지름길을 놔두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형제의 나라인데 아니 아무런 피해도 안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매몰차게 안 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돌게 하는 그런 야박함, 그런 각박한 그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 형제의 나라에 이렇게 야박하게 했던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도 에돔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환대하지 않고 이웃들의 도움을 거절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어려울 때 환대해주고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가 풍년이 되고 막 곡간에 많은 곡식을 가둬두면, 저장해 두면 이 농부로서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냥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이 곡간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해요? 임신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아유 이번에 엄청나게 풍년 됐네. 좀 어려운 사람 누가 있나? 조금씩 뭐 도와주지 뭐. 그러니까 내 곡간이 차니까 이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래서 내가 풍요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긴다. 그 말이 바로 곡간에서 인심 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돔은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부유했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에돔은 그 곡간에서 인심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풍요로움 때문에 더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두 가지 삶, 내가 풍요로워지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풍요로우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들 주변의 친구들 보고 주변의 사람들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잘 되고 성공하면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쥐뿔 조금 성공했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아유 들어보서 내가 저 사람 한만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에돔이란 나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좀 더 풍요로워지니까 좀 더 괜찮아지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그 교만이 하늘까지 달 정도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이룬 민족이 에돔이잖아요. 그렇죠? 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자로 태어났지만 누구에게 장자권을 뺏겼어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기잖아요. 에서는 누가 봐도 남자답고 누가 봐도 장자다운 그런 모습을 갖췄잖아요. 그런데 이 사냥하러 갔다 돌아오다가 배고프니까 이 야곱이 계략으로 이렇게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냄새를 풍기고 저 형이 성질이 급하니까 요거 먹는다 그럴 거고 그때 내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겠다 요런 아주 야비한 생각을 갖고 계획적으로 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형은 단순하고 그냥 완전히 그 계략에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장난처럼 아니 뭐 팥죽 한 그릇 먹는다고 내 장자권이 빼앗기냐 아마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쉽게 생각한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빌어주고 아버지 나한테도 빌어주세요. 야 야곱에게 다 빌어줘서 너한테는 빌어줄 게 없어. 그 뭐 화가 나서 동생 죽인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야곱이 성공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야 복수하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내가 그를 지킨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줬다. 그래서 복수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이라고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이 어디 가서 살게 되냐면 세일산에 거주하게 돼요. 창세기 3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다 빼앗기고 이 에돔 이 에서의 이 후손들이 세일산에서 살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일산은 굉장히 멋진 곳이에요. 외세의 침공이 굉장히 힘든 그런 아주 요새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난공불락의 어떤 지역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천혜의 요새였고 천연자원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오바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세일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왜 다른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천혜의 요소예요. 그 다음에 천연자원도 많아요. 그래서 감히 여기 올라가 가지고 이 에돔을 갖다가 물리쳤다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뭐 지금까지 누가 우리를 건드렸어? 누가 우리를 무너뜨렸어? 다 우리가 다 제거했다. 우리는 안전해. 우리 뭐 이 정도 사는데 누가 여기 감히 올라와?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 자신감을 붙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신감이 교만까지 가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천연 어떤 자원도 많고 이 천혜의 요새로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우리는 풍부해.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에는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천혜의 요소들, 또 천연 자원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부유한 그런 모습들을 다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도 이 에돔족 속에는 많이 있었다, 그런 거죠. 사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나라를 할지라도 똑똑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뭐 가난한 나라를 할지라도 다 미련하겠어요? 가난할 뿐이지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도.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땅덩어리는 적은데 천연자원은 적은데 우리가 뭐예요? 사람의 이 능력이 참 대단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여자나 남자나 하여튼 대단하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배드민턴 안세영이라는 20대 처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1세트 지고 2세트도 거의 다 졌는데 2세트 다 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역전해서 2세트 이기고 3세트. 그래가지고 다 누가 보더라도 끝났다 그랬는데 역전해서 이겼거든요. 근데 이 안생이라는 선수가 그 전에도 보면 질 것 같은데 끈질기게 올라가가지고 우승하고. 그래가지고 이번 뉴스에 보니까 세계 배드민턴 연맹 여기서도 최고의 경기다. 누가 보더라도 다 졌는데 그 다 진 게임을 다시 역전해서 이겼다. 그런 거. 그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 보고 엊그저께 우리나라도 축구도 또 이겼잖아요. 11번째로 또 이렇게 월드컵에 연속해서 나가게 되는. 그래서 땅덩어리는 작은데 뭐 이렇게 자원은 많지 않은데 이 사람이 우승해. 사람이 IT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잘 훈련시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낮은 가난하든지 땅덩어리가 적든지 자원이 부족하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을 잘 훈련시키면 그런 부족한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도 저렇게 가난한 나라들도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내고 우리나라에서 기술 배우고 우리나라에서 훈련하고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잘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에도 나름대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하게 돼서 점점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나라 주변국도 괜히 들어와봤자 이기지를 못하니까 주변 나라들하고 좋은 친선 관계도 잘 맺어요. 그래서 이 에돔은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부족함이 없는 나라.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이 에돔. 그러니까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뭐 부족한 거 없는데,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뭐 모든 거 다 원하는 거 다 누리게 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누가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노력, 자신의 환경, 이거 우리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했다, 우리가 똑똑하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이런 것을 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조금 성공하고 좀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했다, 내 열심히, 내가 똑똑하니까, 내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물론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든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 좀 부족하고 안 돼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해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다녀서 그나마 그 정도입니다. 교회 다녀서 그나마 그 정도. 만약에 교회 안 다녔으면 더 당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녔으면 더 나쁜 짓 하고 더 악한. 그나마 교회 다녀서 그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악해져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점점 타락하고 교만해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혼자 누리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해서 나누라 그런 거죠. 나누라. 함께 사용하라.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마찬가지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야 5달란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두려운 거예요. 어유 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요구를 받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니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선생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말아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책임이 있다.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이 명예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우리에게 직분은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하나님이 목사로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장로로서 책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권사로서 책임 물으시겠다는 거죠. 이건 명예가 아니라고요. 이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내가 요구하겠다. 목사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장로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성도답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사람답게 더 나누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청직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1개를 맡아주셨다. 하나님께서 2개를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5개를 맡겨주셨다. 그러면 그 맡은 청지기로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 합당한 충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내가 더 남들보다 괜찮구나, 내가 훌륭하구나, 내가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청지기는 뭐예요? 내게 맡겨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맡은 그 물질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성도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래야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의 것에만 초점 맞추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대신 맡겨주신 거고 나는 청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풍요로움에 이 시선을 이렇게 고정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어야 될 사랑, 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내 이익과 내 욕심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을 보면 야 이것들 다 내 거 빼앗아 갈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함께 나눠야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함께 나눠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함께 나눠야지 이런 마음이 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아이고 저것들 다 그냥 눈을 부릅뜨고 내 거 다 노리고 있네. 이거 불안한 거예요.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고 성도도 못 믿고, 왜? 이거 다 빼앗아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지. 내가 뺏어갈 사람 그런 거. 제가 밴쿠버 갔을 때 밴쿠버에 있는 목사들이 저를 보면서 눈빛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눈빛이. 그래서 제 친구가 한국에서 목사님 하시던 분인데 가족하고 안식년을 이렇게 왔다 그런데 그래도 눈빛이 달라요.
왜 그럴까? 그랬어요. 아니 같은 목사들끼리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저 목사가 와서 어떤 교회 또 빼앗을 것 같아. 또 저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뺏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를 뺏고 성도들을 빼앗을, 왜? 그 땅덩어리 좁으니까 또 목사가 한 명 왔다 그러면 또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교회 누가 또 빼앗아 갈 사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져 가지고 저를 부르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편안해지고 저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또 그쪽에 제법 큰 교회 목사도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선배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쌀쌀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 거 빼앗을, 우리 밥그릇들 빼앗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또 이민사회가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안 보는 거예요. 다 부정적인 그런 모습 보는 거예요. 또 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우리 힘들어.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같이 뭐 학교에 공부한다 그리고 아이들 데려와 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장학금 받고 혜택 받으면요, 그거 다 누가 내요? 그거 우리가 다 세금 내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가 세금 많이 내요. 또 이렇게 또 공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또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게 베풀고 좋은 쪽이 아니라 내 것 빼앗긴다, 내가 더 손해 본다, 이러니까 이게 날카로워요. 무서워요. 인색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 돕는 거, 이거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것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서지는, 다 보면 다 적들이에요. 다 내 것 빼앗아갈 놈들, 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놈들,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이렇게 환대해줘야 될 그런 자격과 그런 풍요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겠다. 오바다 심판. 오바다 선자를 통해서 너 받아라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는 그 모습들, 이 환대가 점점 사라지는 우리의 세상. 그럼 우리도 같이 환대하지 않고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늘 이게 저놈은 도둑놈인가, 저놈은 나를 잡아먹을 놈인가 맨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환대가 사라지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세상 속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멸시한다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적은 사람을 멸시한다. 그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 아니라고요. 그죠? 청지기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셨으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또 나누면서 함께 누리는 것 같잖아요. 직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뭐예요? 맡겨진 책임이 다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똑같은 거지. 누가 높냐 이거 아니잖아요. 직분이 다른 거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권사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책임의 크기, 책임의 분야지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질도 나눔과 베품의 목적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나누고 베풀려고 있는 거지, 우리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떤 부자 농부가 농사를 잘 져가지고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창고를 다 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쌓아서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래야지 창고 쌓고 나만 교만해지고 힘쓰고 권력 휘두르고 이러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착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누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가진 자가 자기의 가진 것에 대한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이게 생기게 되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에돔에게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네가 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안 도와줘서 내가 너에게 네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보복할 거야. 원수를 갚아줄 거야. 이렇게 오늘 에돔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돔은 누구보다도 부강했고 또 요새에 살고 있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도 결국 보면 또 주변 나라를 약탈하고 빼앗고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강했던 에돔, 한 번도 적들에게 패하지 않고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에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한순간에 나락이 된다.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판하냐?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 길지만 4절부터 10절까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이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자, 4절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도둑이 들면 가져갈 만큼만 가지고 그래도 남는 게 있지 않겠냐. 너희 포도원에서 누가 포도 따가면 그거 다 가져가겠냐? 남기지 않겠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면 완전히 다 없어질 거다. 완전히 다. 완전히 다 없어질 거다. 너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기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너희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이스라엘을 어려움 당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너희를 내가 멸절시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에돔은 그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지름길을 내주지 않고 막았잖아요. 이거죠. 먼 길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이거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며 쓰러진 자들을 좀도둑처럼 약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해 주신다. 신원해 주신다는 게 뭐예요? 보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12절 말씀, 오바다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하는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렇죠? 이스라엘에 어려움 당했다고 그거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거 좋아하지 말라는.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요즘 새벽기도 때 계속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런 일이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인해서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사정 하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가 물 먹으면 물값 내겠다, 절대로 우리가 손에 끼치지 않겠다, 그냥 좀 지나가게만 해달라,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간절히 사정했겠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막아버리고 못 가게. 이렇게 형제 나라가 이렇게 사정하는데 그 형제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막고 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군대가 있어요, 그렇죠? 에돔은 잘 길러진 군대가 있고 요새 있으니까 주변 나라 전쟁을 했으니까 막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딱 막고 못 가.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먼 길을 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지혜, 그렇죠?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도구가 되어야지 교만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라고요. 이것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 작은 자를 환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갚아주겠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황금률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먼저 해라. 너가 먼저 대접하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대접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이 식어가고 환대가 사라지는 이런 말세 같은, 이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건 뭐예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이거 다 점점 사라지게 되고 교만과 욕심과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환대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나눔이 사라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내가 아무런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들, 내게 주신 물질들, 내게 주신 은사들, 이런 것들은 나 혼자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이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환대와 섬김의 도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선교사들을 돕고 또 우리 노예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요. 환대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관심이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원미동 교회가 또 오늘 수협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며 환대를 실천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